네,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 에스더스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51쪽입니다. 구약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서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우리 새벽 성도님들 삶 속에 또 영혼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후에 제가 집중훈련과 또 대만 선교 후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스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스는 제가 가장 참 어찌 보면 재미있게 또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야기가 역사의 실제 속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4대 명절 불임절의 그 배경이 되는 또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다른 성경과 달리 어찌 보면 남성 위주의 스토리가 아닌 것 때문에도 주목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은 왕 중의 왕이라고 알려진 페르시아의 4대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역사 가운데
칼을 들지 않고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이고, 그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이라크 이 지역에서 아주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유럽 일부와 아시아 땅까지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자손이 왕이 됐는데, 그 아수에로 왕이 오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 속의 분노의 죄의 싹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심, 그로 인한 분노,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웅 사단은 동생을 죽였으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네 혼자 정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을 부추겼지만, 그 결과로 동생을 죽여야 하는 이 문제까지 치달을 수 있으니 나중 혈육에게 피를 보는 이것 때문에 후회를 남길 거니 이걸 좀 다스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은 아무 때나 분을 내는 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분을 내는 것은 반드시 죄로 연결되고 그것은 후회를 남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그 후에 하면서 아수에로 왕의 노가 거쳤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1장을 읽지 않아도 1장에 아수에로 왕이 그 왕 중의 왕, 그 진말 인자하고 제국을 자기 할아버지 때에 이루는 제국보다도 더 많은 땅을 칼을 들지 않고도 정말 확장한 이 왕 중의 왕 아수에로 왕이 분노의 감정으로 무슨 일을 벌인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잔치를 날마다 벌리는데, 그 신하들 중에 왕후를 이 잔치에 초대해서 좀 노래를 좀 하고 좀 같이 즐길 것을, 또 천하 대신들을 좀 섬길 것을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왕후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후를 이제 규례에 따라서 죽이자, 폐위시키자, 뭐 이런 간신들의 말을 듣고 순간 이 아수르 왕이 와스티 왕후라고 자기 나라 아마 여인 중에서 왕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즉시로 폐위를 결정합니다. 사실은 자신은 냉정하고 자신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사들을 모아가지고 동원해서 자문까지 시도한 아주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이지만, 순간 이게 뭐고 왕이 불렀는데 안 왔단 말이가.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모사들의 합의된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폐위를 내린 폐위 결정은 오늘 뒤돌아보니 1절에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폐위를 결정하고, 이거 왜 안 나왔나,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한 것들을
분노의 감정으로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가만히 생각했다는 겁니다. 화가 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화가 잠잠해지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 우리가 최선의 선택이고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 이렇게 가면서 그런 결정이 최선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반드시 후회를 남깁니다. 아무리 최선의 결정이라도 격한 분노로 시작한 많은 결정들은, 격한 감정으로 시작된 수많은 선택들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한 그 결정이 엄청 후회를 남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물론 이후에 다시 미인대회를 열어서 그 은혜로 에스더가, 이 포로로 잡혀온 한 처녀인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돼서 유대인들에게 좋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하수에로 왕 자체는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잠언서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순간 노하는 경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반드시 어리석은 얼굴의 결정, 태도의 결정, 행동의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오늘 아하수에로가 후회의 감정으로, 후회의 생각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들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잘 다스려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패배와 수치, 자존심 상하는 일을 참는 것은 오히려 강자의 조건입니다. 패배와 수치, 자존심 상하는 일을 참는 것은 오히려 강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 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도 거의 주인공급이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도 거의 주인공급입니다. 그리고 더 주인공은 에스더이겠지요. 근데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겠죠. 여러분, 본문을 쭉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소개가 5절부터 6절에 소개가 됩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즉 우리가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이 지파 속에서 태어난 후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앞에 요야긴 왕 때 바벨론, 페르시아에게 망한 바벨론의 아주 초강대국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침공했을 때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이 요야긴도 끌려갑니다. 눈이 나중에 뽑히는데요, 이때 모르드게도 잡혀온 것 같습니다. 이 포로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패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올 때 수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이제 본문 이후부터 등장하겠지만은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제2인자, 즉 아하수에로 빼면은 최고의 실권자가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2인자, 정말
통치권자 중에서 최고의,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잡습니다. 하도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이 모르드게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자기는 아수에르 왕을 위하여 모반의 사건을 고발하고 알려주었는데 공적은 치사하고 오히려 이인자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인배나 소영웅주의자는 굴욕과 수치와 수모를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를 절대로 못 참고 다 그 속으로 생각해 놓고 분노하고 또 배반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역사의 대인배 참된 영웅들은 자신의 면모를 갖추기까지는 그것을 수치를 굴욕을 잘 참아냅니다. 우리 한신이라는 장군도 그랬고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다 대부분 그런 수치와 굴욕을 잘 참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수많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기라성 같은 대인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약한 자나 용기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강한 자,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강자의 조건, 인내입니다. 강자의 조건은 패배와 수치가 몰려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잘 참아내는 성격의 소유자, 인내의 면모를 갖춘 강자가 필요합니다. 영적 강자가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막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소인배 같은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고 소영웅주의자만 앉아 있다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나를 험담하고 나의 잘못된 면을 씹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잘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강자의 조건인 줄 알고 리더십을 잘 향상시켜가는, 잘 무장하는 진정한 강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보이는 우리 손의 양육 둘 다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보이는 우리 손의 양육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는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의 작동이 다 낱낱이 보이는 책이, 이 신기한 책이 에스더스입니다. 오늘 9절에도 보면 참 이 궁녀를 미인대회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내시가 9절에 갑작스럽게 수많은 그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아주 좋게 보이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몸에 향수도 나게 하고 예쁘게 보이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지금 왕후를 간택하는 일인데 이 궁녀를 주관하는 이 내시 눈에 갑자기 에스더가 좋게 보일 리가, 여러분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의 작동입니다. 나중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만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이 보이는 손으로 양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부모 없는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먼 친척인데 양육했다고 합니다. 7절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손길을 안 베풀어도 됩니다만 양육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이 청년들을 많은 수십 년의 이 삶의 흔적 속에서 양육했던 때가 있습니다. 짧게 베풀었지만, 부족한 중에 베풀었지만, 그때 저희 집에 두 처자를 어려운 중에 섬겼더니 지금 우리 교회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사모로 그렇게 성장해서 사역을 펼쳐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도 했지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 또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가족들, 보이는 손을 양육으로 잘 양육했더니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11절에도 항상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면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될까? 이 에스더 인생이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그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청년들 안부를 잘 물으시고 저와 나누면서 당회가 필요 없어도 교회 모든 일들을 다 알고 또 해결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당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남에게 군림하는 당회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평신도들 하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양육,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관심, 그 애착심은 그거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미래들, 차세대들, 보이는 우리의 손의 양육으로 위대한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보이는 손의 양육을 통하여 위대한 여인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여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의 주인,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도 하시고 또 보이는 손의 양육도 아낌없이 잘 감당하는, 지금처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